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고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드리는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God is so good.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저 계속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좋다고 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화를 내시기도 합니다. 징계하시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은 그냥 좋으신 분이에요.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이 사랑의 하나님을 자기 좋은 대로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랑과 공의는 서로 둘이 대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서운 심판 속에도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둘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늘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라는 것도 그렇게 별로 다르지 않아요. 저도 은혜와 진리를 사랑과 정의로 일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는 주의 영광을 보는 것과 주의 은혜와 진리를 체험하는 것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진 않지만 주님의 은혜와 진리는 여전히 우리들에게 있고 우리는 그것을 체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높은 산에 오르셨을 때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그 광채가 정말로 하얗게 변한 적이 있습니다. 주의 영광이 눈에 보이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왜 평상시에 제자들과 같이 사역을 하실 때 그런 빛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의 영광은 항상 그분에게 가득했어요. 은혜와 진리가 넘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광채나 빛으로 예수의 영광을 보지는 않지만 내 속에 또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삶 주위에 있는 것, 거기에 나타나는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우리 예수의 영광을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함께 경험하면서도 그것을 은혜로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적이나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인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찾는 사람들입니다. 나타나는 주님의 영광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나타나는, 내 속에 일어나는 그 은혜와 진리를 놓치지 않고 똑바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표적보다 영광을 찾으라.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진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즈음에 예수님의 가족들은 이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합니다. 마태복음에도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간 후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사역이 그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복음서, 공관복음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요한복음만은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했던 사역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성전을 청결케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다른 복음서를 찾아보면 공관복음서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지 3년째 되던 날, 3년째 되던 때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을 때 성전을 청결하신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처음 가셔서 하셨던 얘기라면 공관복음서에 기록된 그 이야기는 3년 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들어가셨을 때 교회를 또 청결하셨습니다.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이야기입니다. 이 둘을 같은 사건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 청결을 반복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오늘 주어진 본문으로 표적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은 분명한 기적입니다. 사람들에겐 기적이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 속에 담긴 메시지 보고 표적으로 보고서 더욱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얼굴에서 또는 옷에서 머리에서 어떤 빛이 나는 것을 본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 가나안 혼인잔치 속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혼인잔치 자리에서 그리고 자신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인한 가득한 은혜를 느꼈어요.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본 예수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 영광이라면 영광에는 은혜와 진리가 있는데 이 은혜가 충만한 은혜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이번에는 그들은 성전 안에서 진노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성전 안에서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을 환전해 주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화를 쏟아내시면서 그들을 내쫓은 것입니다. 유대인이 명절인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자들은 성전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제물도 바쳐야 했고 성전세도 내야 했습니다. 제물을 멀리서부터 가져오기가 쉽지 않으므로 그곳에서 다양한 제물을 판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세는 로마 화폐로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돈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거룩한 돈으로 돈을 바꿔야 했습니다. 분명히 이 동물들, 준비되어 있는 동물들과 환전상은 분명히 모두가 예배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잘 알듯이 시간이 가면서 이런 제도는 우리가 특별하게 주의하지 않으면 한 가지를 중심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우린 죄인인가라게 그 한 가지 중심이 뭐냐 하면 돈입니다. 처음에는 예배를 돕기 위해서, 즉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 이해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점점 하나님은 핑계가 됩니다. 그리고 돈을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사람 속을 간파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돈을 벌고자 벌어지는 각종 부정부패를 그 자리에서 본 것이에요. 사람들이 직접 가져온 제물을 드리려고 가져온 동물들을 그냥 부정하다고 흠을 잡고 제물로 쓸 수 없으니 너희들은 여기서 동물을 사야만 한다고 하거나
돈을 바꿔줄 때 환율을 터무니없게 하는 등 돈을 목적으로 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를 우리도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벌어진 장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마땅히 중심이 되어야 할 그 성전에서 돈을 중심으로 삼는 자들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외칩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성전 안에 이렇게 동물들이 들어왔던 그 장소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곳으로서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방인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배드린 장소입니다. 예배의 장소였어요. 아버지의 집이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배 장소가 시장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에서 사람들은 돈을 경배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이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외치신 것은 여기는 내 집이라고 선포한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산 집, 내가 그 집에서 여긴 내 집이야 우리가 얘기하듯이, 그래서 내 집을 내가 청소한다, 너희들은 여기서 나가라, 그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권위가 함께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함께 있는 행위입니다. 압도적인 권세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한 사람들에게 진리를 기준으로 해서 거룩함을 실현한 것이에요. 주의 영광이 가득했다면 이것은 진리의 영광입니다. 제자들은 그 주님의 영광을 분명히 보았어요. 이 진리의 영광을. 그리고 나서 그들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 제자들이 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열정을 기억했다는 얘기예요. 삼킨다는 것은 불태운다는 것입니다. 나를 삼킨다는 것은 온 목숨을 걸고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라는 것은 목숨 걸든 주의 전을 사모하며 성전 지키시는 주님의 열정들을 제자들이 본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본 주님의 영광이고, 그리고 이것은 성경이라는 또 다른 진리와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 눈여겨봅니다. 진리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왔을 때 주님의 영광이 어떻게든 나타날 때 그 속에는 두 가지가 가득하다고 했어요. 은혜와 진리. 꼭 구별하고 대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은혜와 진리가 가득했는데,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 속에 들어간 주님의 영광은 은혜가 굉장히 충만한 은혜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 속에 드러난 주님의 영광은 진리가 충만한 진리의 영광입니다. 은혜와 진리를 제가 구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과 정의가 반대가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은혜와 진리도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얘기예요. 2장 맨 앞부분에 시작하면서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에는 은혜가 가득한 영광이라면 그 속에 진리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은혜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청결하게 한 사건에는 거기에도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지만 진리가 더욱 뛰어나 보이는 가득한 주의 영광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성령으로 의해서 기록된 진리인 성경 말씀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진리의 영광이 가득하고 진리를 지키는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돈과 함께 경배될 수 없음이 또한 진리라는 사실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도 이 진리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돈을 경배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다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핑계 삼아서 돈을 경배해서는 더욱 안 됩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우상 숭배를 아주 심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사람들 마음속에 잘 잡은 그 돈을 경배하는 마음을 무섭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속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섬길 수 없다는 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한 사람들에게 진리를 기준으로 한 거룩함을 실현한 것입니다. 거기엔 주의 영광이 가득했고 그 영광은 은혜와 진리 가운데 특별히 진리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이 압도적으로 권위 있는 예수님의 태도에 사람들은 쫓겨납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감히 예수님께 도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해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은 표적을 구했죠.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이 하며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쫓아낸 것을 기적으로 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저는 이것을 기적으로 보고 싶은데 사실 이것은 사람으로서 하기는 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적으로 보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보았죠. 진리의 영광을 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기적에만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타난 영광을 모두가 보지 않았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영광을 보지 못하고 쫓겨나는 사람들, 그들이 요구한 표적을 요구합니다. 표적을 요구하는 근본 이유가 뭘까요? 그 태도가 뭘까요? 그는 표적을 요구하면서 요점을 흐리기도 하고 그들은 이런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쫓아낼 만한 높은 권세가 있느냐? 있다면 한번 증명해봐라. 너는 증명하지 못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기적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니까 너 그 증명 못한다. 기적을 베풀지 않는 너는 나보다 높은 권세가 있는 것을 증명 못한 것이니까 너 함부로 이렇게 해서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사람들 마음에 깔려있는 부정적인 태도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 요구대로 표적을 본다고 해도 보게 되더라도 선뜻 자기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여기는 뭐가 잘못되어 있고 뭐가 잘못되어 있고 계속 구실을 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속에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은 이 대화에서 당장 어떤 결과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일단 그들이 표적을 요구하니까 표적의 가운데 있는 중심의 메시지는 뭡니까? 항상 표적 속에는 구원의 메시지가 있다고 했죠. 구원의 진리를 그들에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공간복음을 잘 보면 거기에 악한 세대가 표적을 주님께 구하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아주 명확하게 표적이라는 것은 구원의 메시지를 위한 것이라면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이에요. 요나의 표적. 요나가 고기 뱃속에 사흘이 있다가 무트로 나온 이야기,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표적에는 분명히 구원의 메시지가 거기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주님은 그 구원의 메시지를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성전이 저게 무너지면 난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사람들은 지금 이 성전이 46년 동안 건설 중인데 아직도 완공을 못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네가 사흘 만에 이것을 일으켜?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분명히 우리들에게 알게 합니다. 주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듣고 이것을 깨달을 사람은 거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표적이라는 것은 구원의 메시지다 하면서 그 진리를 전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피 흘리시고 죽으실 죽음과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 만에 부활시키는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 당시는 아니지만 나중에 주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즉 예수님의 이 말씀이 성취된 뒤에 제자들에게 영광으로 나타났다고 설명을 여기 더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믿음은 어디에서 관계돼요? 주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믿기 시작한 것이라고.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이 성취된 것을 통해서 주의 영광, 진리가 충만한 영광을 다시 보게 되었고 구원의 진리를 가슴에 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원의 주로 더욱 믿게 된 것이 메시아로. 그런데 거기 보면 특별히 그들은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후에 믿었죠. 근데 여기서 또 성경을 믿었다고 해요. 과연 이 성경이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 전체를 보면 대속하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신 것을 이야기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믿었다는 것일까? 아니면 이미 그 앞에서 말했던 그 성경을 믿었다는 것일까? 저는 그 앞에 있었던 그 말씀을 다시 믿게 되었다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목숨 걸고 주의 전을 사모한다. 그런데 이 주의 전이 지금 뭡니까? 주님의 육체입니다. 육체를 가리켜 성전을 육체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주님의 육체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성전을 사모하는 열정처럼 이제는 주님의 육체 그러면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즉 사람들의 죄를 구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의 주로 믿는데 그들이 목숨을 걸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3년 후에 그것이 말씀이 성취된 후에 그들이 더욱더 기억한 것은 그 성전을 그렇게 사모한 것처럼 이 육체로 죽으신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목숨 걸고 믿어야겠구나 하는 것을 다시 다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을 그 후에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 시간이 경관 후에 성취되어서 주님의 영광, 진리의 영광으로 나타나 성경 말씀과 함께 그들에게 구원의 진리로 다가와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구원의 메시아로 자기 생명을 걸고 더욱 확고히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2장의 마지막 단락 23절부터 25절에는 이 표적에 관한 결론적인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거기를 읽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왜 이것이 여기 기록에 결론적으로 기록되어 있을까?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표적을 행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 표적이 어떤 것인지는 지금 생략하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표적으로 인해서 예수의 이름을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의 이름을 믿지만 정작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기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뜻은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보통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속을 주님이 아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정작 믿는 사람들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은 어떻게 할지 몰라도 그들은 아직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 표적 보고 믿는 사람이에요. 표적 보고 믿은 사람.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 지금 여기 표적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에게는 어떻게 믿음이 생겨날 수 있을까? 예수님부터 인정받는 만한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 지금 계속적으로 요한복음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주의 영광을 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주의 영광을 보고 믿는 믿음은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주의 영광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가득했다고 했죠. 은혜와 진리를 체험한 믿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의 믿음은 전부 그런 것이었어요. 지난 2주간 계속 제가 설교한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은혜와 진리를 보고 주의 영광을 보고 그들은 믿었더라. 요한복음은 제자들의 믿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앞으로는 계속 다져가야 할 작은 믿음일지라도 적어도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주의 영광, 은혜와 진리로부터 출발하는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오늘의 산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은혜와 진리로 출발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이 성전을 청결하실 때 제자들은 성경 말씀을 기억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표적에 대한 말씀이 나중에 성취되었을 때 제자들은 또 성경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이루는 은혜와 진리가 성경에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 속에 있다는 것이 예수님 말씀에 있다는 그 가운데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표적으로 인해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믿음을 주님은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들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과 들었던 말씀을 기억나게 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오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 은혜와 진리가 체험되어지며 우리는 그렇게 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표적을 보고 믿는다고 한 자들의 믿음과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표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기적은 보았지만 아직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주의 영광을 보지 못했고 또 성경에서 그 뿌리를 찾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인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바로 곧 등장하게 될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고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렇게 표적의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주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으로 성경의 지식도 있었지만 그것이 지식으로 있을 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오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오르게 하는 것이 거듭남을 일으키는 영적인 것, 성령이었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을 기억하더라. 그 말씀에 뭐가 있기 때문에 기억하더라. 누가 그것을 그 시간에 기억나게 했을까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3년 전에 하셨던 말씀을 그 말씀이 다 성취된 다음에 그것이 기억나게 하는 것, 성령이 하시는 것들이에요. 말씀과 성령이 이렇게 같이 일하고 있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표적을 경험했다면 경험한 표적에만 매달리거나 또 다른 표적을 찾는다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더 이상 표적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주의 영광에 매달려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주의 영광을 찾아야 합니다. 표적이 아니라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의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은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게 해줍니다. 첫째, 주의 영광은 은혜와 진리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어요. 진리를 기준으로 거룩함을 실현한 것입니다. 진리를 지키고자 그것은 주의 영광이 가득했고 진리의 영광입니다. 우리도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돈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절대 흐려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오늘날 지금 믿는 우리들에게 주는 그 메시지, 이 진리에 관한 메시지는 돈에 져서는 안 되는 얘기예요. 절대 그리스도인 돈에 져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표적에는 구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구원의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은 나중에 주님이 육체로 이루신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예수를 구원의 주 메시아로 믿는데 자신들의 목숨을 바치게 됩니다. 우리도 목숨 걸고 예수 믿어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목숨이라면 그것을 걸고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표적의 믿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이 인정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십니다. 기적에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보고 은혜와 진리로 살아가는 믿음을 세워야 하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꾸준히 변화하면서 다져져가는 믿음, 주님은 작더라도 그것을 인정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을 다 아시는 주님께 부끄럽지 않은 말씀과 성령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과 성령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솔직하게 우리 성경 읽어야 되고 솔직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돈에게 지지 맙시다. 목숨 다하기까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과 성령의 삶을 노력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사실 정말로 어려운 처소에서 예배드린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호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른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우리를 가장 흔들게 하는 것, 우리를 가장 진리에서 멀게 하는 것이
돈이라는 것을 성경은 끝없이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돈을 섬기는 것을 동시에 할 수 없다고, 절대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돈에게 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믿는데, 구주로 믿는데 우리의 목숨 다하기까지 온 열정을 가지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세우고 다지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제는 진실하게 솔직하게 작아도 좋고 짧은 시간에도 좋으나 말씀과 성령의 삶을 노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에 빠지지 않고 조금이라도 성경을 읽으며 하루에 빠지지 않고 짧은 시간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